전에 그 목회했던 대전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교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 신앙이 그 당시에는 연약했죠. 신앙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주일 하루의 평균 매출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을 성수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식당을 여시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2년 차에 집사님의 그 식당에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란노 서원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목성위원회 출애굽기 복음 원리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근데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집사님 네 분이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을 성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더니 이제 세 권이 그 맞춰지고 나니까 이제 복음 원리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주일을 성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정신은 가르쳤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1년에 얼마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52주니까 5,200만 원을 포기하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죄송한데 이 목사가 믿음이 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정신이요, 스피릿. 그리고 아직은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리는 목사가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하는 교인을 말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데 저 돌에 맞아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창조의 복, 그리고 십자가에 담아 놓으신 구원의 복, 그 복을 놓치기 싫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분이 그동안에는 솔직히 그 1년에 기껏해야 6일 쉬시던 분이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52주를 쉬시겠다? 예. 이 믿음 약한 목사로서는 이게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시험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완강하게 주일 성수를 소원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 뒤로는 그 집 식당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저 가정에 사고가 나면은 이게 참 더 큰 일입니다 하고 제가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주일을 잘 성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교회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어는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자주 그래서 드려요. 종종 드리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훗날 들어보니까 처음 한 3개월은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4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3개월은 참 힘드셨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시골에 손자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그 쌈짓돈을 꼬깃꼬깃 모으셔가지고 자녀들이 준 돈을 모으셔가지고 권사님이 그 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 어머님의 도움으로 적자를 또 잘 극복하고 또 코로나 기간도 다들 어려워하는데 또 잘 견디고 지금은 저녁 장사만 하신대요. 그래도 손님이 넘쳐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서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서원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안고요. 하란 땅, 외삼촌이 있는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그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가던 야곱. 그 야곱이 오늘 루스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빠님의 정신앙,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요? 빠님이 무슨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서 두 가지의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야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어나다라고 잠에서 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각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그냥 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각성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부정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로라는 단어와 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은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R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해도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로를 사용합니다. 절대 부정어 로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죠. 이게 틀림없이입니다. 틀림없이 이 장소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베델에 여기 내가 누워있던 잠자던 이곳에 계시다라는 걸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오해입니다. 야곱이 뭘 그동안 오해하고 살았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어른들의 장막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지금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장막이 있는 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가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동안 야곱이 그 또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오늘 베델에서요. 이 루스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고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뭘 두 번째로 각성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신 거야. 이걸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요. 이삭에게로 지금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지금 이걸 깨달아, 이걸 각성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사의 이제 중심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 자, 그러니 이걸 깨달은 그 아침에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뭘 어떤 느낌으로 왔어요? 두려움. 형이 언제 쫓아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김상호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 지리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베달까지 올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 산길을 타고서 와야 돼요. 그 산길로 80km, 100km를 가는 거예요.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가야 했던,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이 눈먼 아버지를 속인 놈, 형의 복을 가로챈 놈,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그 소리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수치심, 그것을 가지고 베델까지 이 루스까지 온 야곱, 그가 그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가지를 각성하고 얼마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었겠느냐라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이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길을 가든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각성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이 야곱과 같은 이렇게 내가 빠님의 신앙, 이제 빠님의 신앙을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제법 가진 게 많아서요? 우리가 뭘 좀 많이 해서요? 잘 드려서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요, 야곱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요, 일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허물 많은 인생들이고 연약하고 부정한 인생들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리고 야곱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사모했듯이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다 그러면은 한마음 교인이 좀 덜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야곱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삽니다. 이걸 어떤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빠님의 신앙.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래서 언어와 행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빠님의 신앙, 거람데오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안 살아지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격이 망가진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망가진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빠님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어와 행동과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 야곱이 각성한 것은요, 하나님을 배운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두렵도다 그래요. 두렵도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거든요. 전율하다, 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율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꿈에서 배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빈들음에 불구하고 그 땅을 뭐라고 지금 선포해요? 이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들이, 그 산 꼭대기가, 물론 뭐 꼭대기는 아니겠죠. 한 7분 응선이나 8분 응선 정도 되겠죠. 그 산이,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가 없다면 거기에 그 아름다운 건물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것은요, 그냥 건물이고요. 그 모임은요, 그냥 모임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조건은 뭐예요?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는 한마음 이 건물을 보고 저희가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뭐래야 그러냐면 저 우리 교회 당이야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당이야 그래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 당이야. 여긴 그냥 당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성전인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는 여기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이면은요, 목장 모임이 교회예요. 모인 곳은요, 그것을 교회의 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의 당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당 간다 그랬지 교회 간다라고 안 그랬거든요. 예배당에 간다 그랬지. 그런 개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리던 여기 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빠님의 정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 그 정신이면은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지어는요, 복장과 태도까지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교회들 가보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전에 제가 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 말고 교인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와가지고 앞에서부터 쫙 예배 시간을 돌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예배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여기 멀지 않아요. 이름 되면은 그 교회 하고 하죠. 왜냐면 제 그때 스승님이었던 교수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일어난, 참 그 어른이 지혜로우세요. 아무 이야기 안 하셨다. 그리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리고서는 없어졌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따님의 신앙이 없다. 사람 중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걸 찾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과 생각과 복장과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야곱이 잠에서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땅 루스를 베델이라고 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두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격연을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고 일어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돌을 세웠다 그래요. 돌을. 근데 이 돌이 그 히브리어로 에벤이거든요.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귀중한 돌입니다. 이제 귀중한 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체바라 그러는데요. 이게 기둥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됐지만은 이 사실은 기념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기둥하면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기둥을 이야기해요? 이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런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기념비, 그러니까 우리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진흥왕의 뭐 순수비 이런 이 기념하는 그런 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간밤에 꿈에서 본 환상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한 야곱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다고요? 자기가 벽에를 삼고 자던 그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야곱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하고 그 돌을 우상 숭배하려고 세웠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 자기가 잠에서 자고 일어난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성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 즉 만문과 번영,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성도가 이제 나가야 할 그 드림의 방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나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주변의 사람들, 복음의 최소 관계인 가족부터 이야기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법도라고 그러는데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은 법도는 원래 성경에서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파카드라는 그 단어를 법도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문에 보면 미슈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 심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야곱에게, 그 다음에 토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히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성도의 삶이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도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와 함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연약한 성도들, 이웃들을 향해서 가서 왜 그렇게 못 사냐고, 기도 안 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진리, 말씀을 전달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두 번째 행동은 그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루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즈거든요. 루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음역을 해서 루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명이, 이 루즈가 무슨 뜻이냐면은 편도나무예요. 편도나무가 뭘까요? 예, 이 편도나무를 우리 성경에서는 또 다른 레위기에 가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로, 민수기에 가면 살구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무슨 꽃이 피었대요? 예, 살구나무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 근데 이게 살구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구로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감복숭아 나무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몬드 나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굳이 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20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자신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약속, 그의 신앙, 그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의미가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른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사에 선택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야곱과 같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들은 그런 현상이나 기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잘 각색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이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내더라는 그 사건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건으로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디에 더 집중하십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현상, 사람,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막 불꽃이 팍팍 튀고 이런 데 집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은요, 또 데리고 가요. 어디 가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현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다 묶여서 살아가려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기적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으로 나아가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을 만나면요, 야곱과 같이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임재를 발견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현상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중간에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소원하는 성도의 기도와 신앙을 기뻐하신다. 20절과 2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서원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서원을 드리냐면 이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서원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자, 먼저 서원이란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서원. 말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간절하게 서원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은 야곱의 소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 낮은 차원의 소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치 조건을 내세우고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원문 말씀에, 원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그럽니다. 이 서원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원문 그대로 보면 와디따르라 그럽니다. 이게 네데르란 말이거든요. 서원하다는 동사, 원동사가. 근데 이게 와디따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서원과 최고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아봐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하나님 지금부터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으니까 언약하셨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존중하고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의리 지키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서원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서원에도 높은 차원의 서원이 있고 낮은 차원의 서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러죠.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만은요. 어느 직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요. 수준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요. 신앙에도 이렇게 다 수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친구들을 모여놔도 그 친구들 속에 들어가도 친구들도요. 수준들이 있더라고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차원의 소원이 있고 낮은 차원의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을 구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낮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를 형이하학적인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구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물질 중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낮은 차원의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차원의 문제는 물질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서원은요. 이 서원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보면 이루어지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서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서원하고도 갚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낮은 차원의 서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무슨 말이에요? 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높은 차원이에요. 높은 차원의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서원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 야곱의 서원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높은 차원의 서원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서원이 뭐 낮은 차원도 괜찮고 높은 차원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어떤 서원이든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이 있으면 절대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을 지키면, 자, 그 다음에는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죠? 헤세드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라움의 은혜가 있고요. 헨의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서운한 것을 잘 지키면 이 세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몇 번일까요? 네, 3번. 이거를 이제 아는 수준이 되면 이제 한마음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헨의 은혜를 주신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셔서. 비록 자기가 서운하고 자기가 갚는 거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서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키기만 할 수 있으면, 지킬 수만 있다면 서원을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서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라고요? 예, 행입니다. 페이버입니다. 서원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예,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해요. 헨을 구해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그 엘리와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요. 그게 헨이에요. 헤세드가 아니고 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헤세드 헨 그 은혜를 주시면 헨의 은혜를 주시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나는 추주함 없이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서원제를 드리고 화목제죠. 네, 서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그 어린 아기를. 물론 옛날에는 이제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젖을 떼는 거는 보통 한 1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분유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었답니다. 심지어는 뭐 4살, 5살까지도 먹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갓난 아기를 지금 데려간 게 아니고 이제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데려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 아들을 드려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어린 자식, 그 귀한 자식, 그 금쪽 같은 자식을 드리고 돌아서는 한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로서. 그래서 그러나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서약한 걸 지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떤 헨의 은혜, 페이버를 주세요. 예, 아들이 셋, 딸이 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는요, 서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예, 서원 기도를 기뻐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혹시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만 하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페이버가 임할 것임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이제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 가지의 서원을 드렸다고 그래요.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호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근데 다시요, 이 서원이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시면 지켜주시면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내가 너를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서원은 그런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침에. 아니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인생을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은 뭐라고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평생 모시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오해했던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풀렸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약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이후로는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갑니다. 지금 이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요, 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하고, 또 신앙이 떨어지고, 아까 제가 예화에서 드렸던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했던 그거거든요. 아니 지금이야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공부하고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그때야 그렇게 소원할 수 있지만은 아니 막상 막 수입이 막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게 이제 목사로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과연 지켜 나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의 서원은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서약이에요. 이런 서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헛갈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 주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듯이 불경스럽고 값싼 서원을 드립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야곱의 서원이 지금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서원은 비록 삶의 자리에서요,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마다 와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따바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따바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서 에이씨
나 교회 안 가.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이 주변에 드글거리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소원.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베델로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세운 기둥이라고 하냐, 기념비라고 해요. 기둥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이 기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둥이 아니고 기념비. 그 기념비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소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돌 하나를 기념비로 세우고 가요. 지금 이제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제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는 날 여기다 뭘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복을 주시면 하나님 마치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건물 부시고 여기다 예배당을 잘 짓고 이쁘게 지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물론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시진 않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모니즘, 세속적인 번영, 기복주의를 배척하고요. 뭘로 교회를 채워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채워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거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후로는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이 11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11조가 지금 12절, 22절 말씀에 한 번 등장을 하죠. 근데요. 원문에 보면 두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 단어가 지금 연속해서 강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언약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보답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뭘 드리겠다고 지금 서약하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요. 11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11조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요. 뭐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 건 그건 뭐 맞으니까 그건 틀림없고요. 네, 여러분 참된 11조가 뭐냐면요. 참된 11조는 오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드리시는가 보다. 아니면은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지 않으려면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11조를 부모가 내줘요. 왜요? 자식 저주받는 게 싫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틀립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게 오해라고요. 11조는 뭐냐면은 오늘 여기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언약 안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서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의리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요. 왜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물질적인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주실까 봐 복을 주시지 않을 이런 차원의 11조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나도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잖아요. 그게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11조 열심히 드리면서 적금을 넣는데요. 자, 이 탄 적금을 가지고 11조를 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고 여쭤보세요. 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11조가 뭐라고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해요.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 왜 너 수입이 생겼는데 11조 안 해? 무조건 무슨 세금 떼듯이 너 빨리 세금 내. 이건 11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럼 더 드리세요. 근데 이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야,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라고. 3대 11조의 정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이요. 이런 발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의 기도 11조 엄청 기뻐하십니다.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 주신다. 페이버.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 페이버의 세계를 몰랐잖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이 헨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힘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왜요? 뭘 붙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한 문제 붙잡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쭉 많이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인생이 되시자고요.